할렐루야, 생명수 강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열게 된 그 계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나눌 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비전을 통해서 또 제가 또 저의 롤 모델을 성경에서 저희 비전과 비슷한 그런 롤 모델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두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한 사람인데 또 뭐 그 밖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저의 비전의 롤 모델은 요셉과 다니엘과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니엘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꿈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궁극적인 비전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은 궁극적인 비전은 영혼 구원, 정말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영광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또 저와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정말 깊은 터널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요셉을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요셉이 13세 되던 해, 17세 되던 해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히고 그래서 그 12형제 중에 많은 형제 가운데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들의 눈총과 시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또 눈총받은 행동을 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그 본부인은 그 레아와 라헬이 본부인인데, 그리고 요셉이 아니 야곱이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야곱이 그 이제 자기 삼촌 라반에게 그 당한 거죠. 자기도 형한테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취했는데, 자기 그거를 그 자기 삼촌한테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데려주고 말로 맞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약간 그런 삶이 그 야곱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우리가 또 되돌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라든가 행동은 어떤 부메랑처럼 되게 다가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서운한 말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 정말 긍휼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요, 또 나에게 그 사랑의 말과 긍휼의 말과 위로의 말들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고, 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조각가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남편은 아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요. 그래서 아내들이 많은 그 남편들에게 그 잔소리를 많이 하죠. 왜 합니까? 남편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좀 좋은 쪽으로 또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자녀에게도 역시 우리 자녀가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고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막 간섭한다고 해서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남편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잔소리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남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그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자녀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도록 남편들의 눈을 누가 열어줍니까? 내가 못 열어줘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좀 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막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남편을 올려드리고 또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가 막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 정말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또 나름대로 뭐 자격증도 많이 이렇게 취득하려고 밤낮으로 공부도 하고 뭐 돈을 벌어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이지만 내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놓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남편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그 장래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나라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같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이 백성의 출입함을 내가 어떻게 아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전성시대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이 나라가 열방에 정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전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꿈꾸는 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요.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물론 개꿈도 많아요. 개꿈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개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결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개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뭐 그런 꿈이 있었나? 그리고 개꿈은 복잡해요. 복잡하고 속 시끄럽다. 우리 왜 꿈자리가 사납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머리를 혼란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다 개꿈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렷하고 선명해지고 나에게 어떤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자기 형들이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은 죽으라고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나라의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큰 배신감입니다. 내 형들이 나를 이방 나라의 상인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나를 노예로 판 거예요. 돈을 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평생 못 잊을 그런 상처고 요셉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어둠의 시간들을 요셉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느냐?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애굽에 이제 도착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그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종으로 사왔는데 이 보디발 장군은 그 이제 왕의 친위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부하들을 관리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재력과 또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을 보니까 얘가 참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그래서 용모도 준수하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이 가고 정말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사람 같다. 라는 것이 그 보디발의 보기에도 그가 느끼기에도 그것이 그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사무 전반을 다 그냥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을 자기 가정을 주관하는 그 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지대장 정도 되면 가정의 종들이라든가 또 그 왕의 제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이제 감옥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수들까지도 다 관리하는 일들과 또 뭐 식량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친지대장 정도 되면은. 근데 그 모든 가정 총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는 보디발 다음으로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자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은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으면 뭐 종 하나 뭐 가지고 노는 거 뭐 그리고 뭐 종 목숨 하나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뭐 우습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용모가 준수했더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자꾸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죠. 자기와 동침하자. 이렇게 자꾸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거를 단칼에 거절하죠. 하나님께 우리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고 제한하는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내 주인한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이제 하인들도 다 일하러 가버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또 일을 보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연찮게 단둘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러면서 막 옷을 막 잡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옷을 그냥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려요. 어, 이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는 도망가야 돼요. 거기 막 끝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요셉은 지혜로운 거죠. 예. 거기서 그 여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도 사실은 노예로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뭐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뭐 더 힘이 있을 그 뭐 이제 뭐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요셉이 좀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랬겠지만 어쨌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버려버리고 도망가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의 어떤 그거를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도리어 그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했다고 이거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결국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그 왕의 제수들을 그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죠. 요셉은 많은 시간들을 정말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 아내가 유혹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유혹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인이시여,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무슨 말인 거죠? 그 말이 나는 절대 그렇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죠?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체면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아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요셉이 그 말하는 순간 요셉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는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한마디 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인에게 거역하지도 않고 그냥 그 감옥에 그냥 순순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떳떳했습니다. 떳떳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요셉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간수장이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이 아이는 그런 나쁜 일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이 간수장이도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요셉이 나는 안 했어요. 뭐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이 아이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어떤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참 진실하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자신을 치장을 하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삶을 보면은 말은 참
반듯한데 번지르르 한데 삶을 보면 뭔가 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삶을 보니까 이 아이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역시 요셉을 굉장히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의 그 사무 처리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도 죄수인 몸으로 거기 있으면서 죄수들을 다 돌보고 이렇게 사무 처리를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던 차 이제 그 어느 날 왕을 그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가정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이렇게 시중 두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이제 수발을 들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아침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러죠. 어찌하여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민스럽다. 무슨 사인은 사인인 것 같은데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너무 괴롭다. 그런 얘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 꿈이 하나님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얘기해 보라.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꿈에 대한 풀이를 해주죠. 그 꿈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풀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3일 후에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겠다는 그런 다시 바로의 손에 그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직이 된다는 그런 좋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간원장도 똑같은 이제 자기도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 꿈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우리가 읽어봐도 별로 좋은 꿈은 아니에요. 별로 좋은 꿈은 아니고 딱 들어봐도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 꿈이 자세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포도송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즙을 짜서 이렇게 바로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꿈인데 그 3일 후에 이제 바로 후에 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도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에게 드렸는데 그 떡이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또한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이제 처형이 돼서 당신의 머리를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3일 후에 요셉의 말처럼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후에 이제 그 바로 왕의 생일 잔치에 복직이 돼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술을 다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해서 그 복직을 하는 그렇게 됐고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당해서 새들이 그 머리를 쪼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딱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나를 좀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아, 네, 이제 이 꿈을 제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 요셉이 또 자기 꿈을 꾸죠. 자기 꿈. 17세 때 자기 꿈을 꾸는데 이제 그 자기의 볕단과 형들의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다 절을 하더라. 이 꿈 하나와 또 자기 별이 있고 또 형들이 별이 있고 또 해와 달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다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꿨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 꿈을 그 형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 형들 다 꿈 꿨어. 근데 내 볕단을 보고 형들이 볕단이 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채색옷까지 입혀서 막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 거기다가 꿈을 꿔가지고 우리 볕단이 지한테 절을 한다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응?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꿈꾸고 또 꿈을 꿔가지고 또 그 다음날에는 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형님들의 노여움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벼르는 거예요. 이 녀석 어디 보자. 네가 감히 우리의 뭐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네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 꿈이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네 꿈이 진짜 네 말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마음에 그 벼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도 이제 요셉이 막 그렇게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좀 나무라긴 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너한테 절을 하면은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이제 그 요셉을 좀 자제를 시키면서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 꿈을 형들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네 꿈이 어디 그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형들은 벼르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부모와 형제와의 차이죠. 예,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이 정말 잘 되는 거를 야곱은 간절히 바라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잘못한 게 너무 편애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많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결국은 이 가정에 그런 불상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이뻐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저도 애가 넷이지만 이렇게 누가 하나를 이뻐하면요. 못 본 척 하면서 지켜봐요. 특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애가 넷이어서 이렇게 그 부모들의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둥이를 많이 이뻐하는데 막둥이 이뻐하면요 좀 그 형이나 누나들이 조금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편애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큰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제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역시 꿈을 꾸었어요. 제가 그 자녀가 넷인데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꾼 꿈인데 그래서 이 꿈이 나에게 준 꿈인가 아니면 이 셋째 아이에게 준 꿈인가 정말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뭐 저한테 주신 꿈이어도 감사하고 또 우리 셋째가 딸인데 제가 딸아들
딸 둘 아들 둘 이럽니다. 근데 셋째가 딸인데 어쨌든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꿈꿈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자신이 별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아니 별이 저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도 완도입니다. 완도 아주 촌사람이죠. 완도인데 그 완도읍에서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조그만 마을인데 집이 몇 가구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있고 집 옆에 바로 옆에 텃밭이 좀 조금 넓은 텃밭이 붙어 있었어요. 집 옆에. 근데 제가 꿈속에서 그 텃밭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집 옆에 있는 텃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태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은 너무 눈부셔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가 태양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태양이 하늘 위에 높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에 갑자기 제 머리 위로 하늘에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태양이 제 머리 위로 쑥 내려오면 제가 뜨거워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런다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타버리지 뭐. 근데 어쨌든 꿈속에서 제 머리 위 어쨌든 머리 위 완전히 바로 위는 아니고 어쨌든 하늘 위 높은 데서 제 머리 위 있는 데까지 가까이 뭐 저한테 쑥 내려왔어요. 태양이. 그러더니 이 태양이 저를 한참 동안 내리쬐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저 머리 위에서 저를 내리쬐더니 이 태양에 갑자기 저희 집을 제가 살고 바로 저희 집이 그 텃밭 옆에 있다 그랬죠. 텃밭하고 저희 집이 붙어 있는데 그 집을 한 바퀴 뺑 집을 돌면서 집을 그 태양빛을 쫙 쬐주는 거예요. 태양빛이 쫙 쬐면서 저희 집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태양이 저희 집을 쫙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비추면서 저희 집을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태양이 쫙 한 바퀴 돌면서 저희 집을 이렇게 빛으로 쫙 저희 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제 머리 위로 다 와서 저를 또 한참 동안 쪼이는 거예요. 태양빛을 이렇게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태양이 다시 원위치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제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도대체 이 꿈이 뭔가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우리 딸아이가 은혜예요. 은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크게 쓰시려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렇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내가 평생에 꿔본 꿈 중에 정말 굉장히 신기하고 마치 요셉이 꿈처럼 너무 선명하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잊혀질 수가 없는 꿈이에요. 우리 은혜 이 딸이 지금 28입니다. 28. 28년이 지났는데도요. 28 맞나? 98년생이니까 28이 맞나요? 어쨌든 28년이 지났는데도요. 생생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그 꿈을 마음속에 야곱처럼 간직해요. 언젠가는 이 꿈처럼 내가 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꿈처럼 되게 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그 꿈을 내 마음속에서 키워갑니다. 예. 근데요, 어쩌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 유튜브 지금 오늘 제가 2번째 찍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무보수로 지금 15년째 섬기고 있는데, 무보수로 섬기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사업을 좀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무보수로 섬기고 있고 생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꿈을 주셨어요. 또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내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자식들한테 선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는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은 제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기도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체력이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체력을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 일을 하다가 내 육체가 다 탈진되어 버려서 말씀 볼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성도들을 돌아볼 힘도 없다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어떤 열심히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주님의 일을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의 체력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내가 내 체력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큰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진 않고 정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버텨오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다음 시즌은 무엇입니까? 또 제가 다음 또 일을 어떻게 해서 또 이 삶을 유지하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줬는데 꿈속에서 여튼간에 이렇게 우리 추천 같은 걸 하잖아요. 어디서. 근데 제가 그 추천에서 1등을 먹은 거예요. 1등으로 제가 뽑힌 거예요. 1등으로 뽑혔는데 그 상이 뭐냐면 그 카메라인 거예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가 아주 최신 카메라. 아주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 카메라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다리도 달려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여튼간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 카메라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또 하나님 카메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카메라 가지고 뭘 하죠? 사진 찍어요. 그럼 사진 찍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동영상 찍어서 뭐지?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건물 얻을 돈도 없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시간이 많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해야 되면은 시간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동영상을 뭐 유튜브로 쇼츠도 하고 또 길게도 찍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자신의 그 어떤 목회 그 철학이라든가 어쨌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어떤 사심 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교 그 차원에서 계속 전도지를 꼭 들고, 요즘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옛날처럼은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SNS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인터넷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반짝하는 제가 이 카메라를 선물 주신 게 하나님이 나도 유튜브 동영상을 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올리고 막 이럴 거, 저 나이가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은 기계치예요. 예치. 핸드폰도 뭐 아이들한테 뭐 까는 거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은 이 인터넷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선교가 가능하겠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해외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해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최신형 카메라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수 강가는 또 왜 생명수 강가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거기서도 생명수가 나와요. 그 생명수와 이 생명수가 동일합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강이 되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될 그러한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물고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고 또 그 죽었던 강물이 되살아나고 또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이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서도 많은 그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과일들은 먹을 만한 과일이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제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들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약재료가 되는 그 일들이, 그래서 이 생명수가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려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그 생명수는 곧 뭐냐?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성령이 오셔서 닿는 곳곳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 치료의 은혜가 있고 되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그 생명과일이 그거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곧 누구를 예표할까요? 생명과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수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의 모습과 역할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은 약재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고통, 실패,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나온 행적들은 하나님 안에서 겪은 모든 그 고난은 아름다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은 아름다운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생명수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약재료로 귀하게 쓰여져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전 지역을 살리고 또 온 나라를 그 가뭄의 때에, 위기의 때에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